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위에 빗소리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제가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감사하냐? 비가 이렇게 빗소리가 들리는데 감사하냐면요. 우리가 작년에 여기 그 지붕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흡음하는 그런 소재도 들어갔고 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빗소리가 나는데 이 정도면 할만한 거예요. 작년에 같으면 어떻게 됐냐면 이 정도 비가 오면 이 밑에 이 빗소리 때문에 마주 서서 대화가 어려울 정도였었어요. 그렇게 소리가 컸었는데 근데 우리가 저 뒤에 커튼 흡음도 하고 또 이 지붕 자체 교체하면서 흡음할 수 있는 그런 설비도 돼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가 이렇게 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이 공사하기 전까지는요 주일에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기억나시죠? 주일에 비 때문에 우리가 예배 못 드린 적이 방해받은 적이 없거든요. 왜 제가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비가 많이 오는데 작년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나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했나 저기 뒤에 서가지고 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우 이렇게 비 오면 주일에 예배 못 드리고 그냥 찬양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 없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갑자기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원고에 전혀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사무엘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우리한테 왕 달라고, 왕을 세워 달라고,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 주시는데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세우는 과정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9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10장부터 이어서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그래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은요. 먼저는 이제 두 군데에서 두 장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좀 돈이 많고 또 유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집에 여러 그렇게 가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축 중에서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아들 사울을 시켜서 가서 좀 찾아오라고. 어쨌든 가축들은 소중하니까요. 가서 찾아오라고 시켰는데 그 찾아오라고 시키면서 그냥 혼자 보내지 않고 사환, 종이죠. 사환 한 명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찾으러 보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집밭 땅 안에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녔다고 어떤 자료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나다녔던 그 지역들을 쭉 연결해 보니까 최소한 80km 정도 80km 정도를 걸어서 산지나 이런 들판을 찾아다녔으면 꽤 많이 다닌 거잖아요. 꽤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찾다가 사울은 이제 도저히 못 찾겠다고 이제 돌아가자 얘기를 하는데 같이 데려갔던 사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가까운 곳에 라마라는 곳이 있는데 그 라마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사무엘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사무엘이 여기에 있냐면 사무엘의 부모님 한나가 라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향이 라마인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여러 도시를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정착해서 돌고 순회하고서 정착하는 곳이 라마입니다. 순회해서 순회하고 돌아오는 곳이 여기가 이제 베이스인 거죠. 거기서 그리고 또 거기서도 백성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라마에서 제사를 드리냐 싶은데 생각해보면 이미지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 뺏기고 언약궤 이제 돌아가긴 했지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제대로 질서가 안 잡힌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있는 곳이 영적인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환이 라마에 가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 좀 만나보자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그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쭉 이끌어 가시는 그림이고요. 또 그 이제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일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이 하나 올 건데 그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9장 15절에서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우면 좋겠다,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그 사람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보호되거나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진짜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군사적으로 우리를 단합할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좀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죠.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쩌면 더 이렇게 뻔뻔하고,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서 노예일 때야, 노예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면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 지나면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민족의 지도자임을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틈만 나면 번역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래도 이때는 원망이었지 반역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해도 돼요. 워낙 광야 생활이야 거칠지 않습니까? 정착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했잖아요. 떠돌이가 아니라 이제는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도 짓고 살게 됐고 농사도 지면서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우리한테는 진짜 다른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드러났던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아닙니까? 그 사이클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도 커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도 온전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대로 찾지도 않는다고요. 그런 모습들의 최정점이 뭐냐면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네가 왕을 세우면 앞으로 왕의 가마 메고 다녀야 되고 말 먹이줘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가서 농사 져줘야 되고 군대 모으면 쫓아가서 싸움해야 되고, 너 그렇게 되는데도 왕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왕은 필요하겠다고 얘기했던 게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니네 그래 한번 당해봐라. 이제부터 한번 어디 고생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전히 그래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반역해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아까워하시고 아끼시고 위하시고 돌보시는 모습이 여기서도 다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잘하고 있어서 이들이 하는 행동이 그래도 봐줄만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들을 그냥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정말 아까운, 하나님이 돌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해도 멸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는 겁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해서 헤매고 또 망설이고 주저하고 뒷걸음질 쳐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은 이거예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아침마다 매일 새롭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그 하나님의 인자를, 매일 아침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덮여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무한하고 끝이 없는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덮여진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이 사람들과 만난 그 일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내가 소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하루를 또 견딜 수 있을까? 그런 힘겨운 마음으로 하루 아침에 눈을 뜨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에 자면서 내가 그냥 이 잠이 깨지 않고 그냥 주인 곁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다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살아내야 되는 다음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제가 가슴이 아팠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 그런 상한 마음,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밤을 보낸 우리들에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아침마다 새롭게 그 인자와 긍휼을 덮어주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이제 좀 특별한 일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태원고 학생들한테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말고사였는데 학생들한테 우리 세우신 교회에서 학생들 시험 잘 보라고 간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요, 한 3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부 담당하는 이상인 목사님하고 막 이런저런 이제 사회에 관한 이야기들 하다가 요즘 청소년들이 특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때가 이 기말고사 기간이라는 거예요. 기말고사 기간만 되면 애들이 다 정말 힘들어하고 막 불이 죽어 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한다고 그런 얘기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이때 좀 애들을 좀 격려 좀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좀 나누다가 일이 막 이제 조금씩 이거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그러면 우리 이번에 태원고 애들한테 기말고사 기간에 스쿨어택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간식 좀 딱 주면서 얘들아 힘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격려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좋다고 생각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죠. 교장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교장 선생님 이번에 시험 기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 좀 격려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뭐 그런 걸 자꾸 그러시냐고. 본관 앞에서 하시라고. 그래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걸 하시냐고. 본관 앞에서 하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감사했어요. 그게 왜 감사했냐면, 사실은 그날도 와 보니까 교문 앞에서 뭐 학원에서 뭐 또 나눠주고 뭐 어디서 와서도 뭐 또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그 앞에서 했으면, 교문 앞에서 했으면 약간 좀, 죄송합니다, 학원이 꼭 잡상인 아닌데 잡상인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그 이렇게 언덕 올라와서 그 본관 있잖아요. 그 건물 앞을 통과해서 각각 자기 교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딱 정식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뭐 청소년부가 깃발 들고 우리 제자반에서도 오시고 다락방에서 급하게도 또 몇 분들 오셔서 막 도와주셔서 간식을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 햄버거 박스 같은 거기에다가 간식 애들 공부하면서 먹으면 좋을 만한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끈으로 묶고 거기다가 엽서도 카드 같은 것도 조금만 카드 하나 넣었는데, 그 카드 성경 말씀 있는 거 말고요, 그냥 아이들이 읽으면 마음 따뜻해질 만한 이야기, 그런 거 써서 붙였어요. 교회라는 거 하나도 표시 안 냈어요. 그래도 나중에 다 알겠지. 가면서 애들이 이거 어디서 주는 거야 하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뭐 어디 학부모들이 오셔서 나눠주는 줄 착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아침에 7시 이제 10분부터 모여가지고 막 나르고 하는데, 제자반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은 그날 하루 월차 내가지고서 하루를 비우고 오시고, 또 어떤 분은 회사에서 이렇게 뒤에 짐 실을 수 있는 픽업, 그 특허로 일부러 빌려가지고 가져오셔서 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르시고 해가지고 막 앞에서 오늘 얘들아 어서 와 간식 가져가 하면서 막 그냥 가려고 하면 쫓아가서 막 다 주고 그렇게 해서 줬는데 애들이 잘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표정은 너무 달라요. 막 그 공부에 온통 매여가지고서 막 시무룩한 아이도 있고, 이 공부와 시험 모든 것을 다 벗어나서 행복하게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참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막 다 나눠주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아마 청소년들끼리는 지들끼리 이 근처에서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돌았나 봐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시험 기간 동안에 유일한 소망은 간식이었다고, 그날마다. 그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했다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 그 간식이었다고. 아이들이 그 시험 기간 둘째 날, 특별히 둘째 날 한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 왜 둘째 날 했냐면, 첫날 애들이 정신도 없고 그 다음에 막 분주할 것 같은데, 둘째 날은
어제 시험 보고 낙심과 절망, 좌절에 빠져서 올라올 거기 때문에 둘째 날 격려해주고 싶어서 둘째 날 예불을 했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 작은 선물 받았는데 그게 자기들한테 이 한 주간 동안에, 시험 기간 한 주간 동안에 유일한 낙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과자 조금 들어있는 그 조그만 간식 상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 간식 상자 하나만 받아도 기쁨이 생기는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맛보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간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매일 아침마다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뒷걸음질 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도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로 그들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 참 소망, 또 참 평안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긴장된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초조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을 때에도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생각지도 못하는 선물 같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큐티하는 가운데 만나셔야죠.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셔야죠. 오늘의 말씀 읽으시는 가운데 만나셔야죠. 언제 만나시겠어요?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이 여름 기간 내내, 아니 평생토록 만나신다면 우리 인생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봉사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더라도 충분히 넘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아까 그 예레미야 애가의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했잖아요. 말이 참 어렵죠.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해서 성실하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부지런 떨어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성실하시다라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실하시다는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그런데 그럼 신실하시다도 사실은 약간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이잖아요. 대충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하진 않잖아요. 신실하시다,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건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뭐냐면 충성되다입니다. 충성되다. 신실하시다는 게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는 신실하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똑같은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충성되다는 거예요. 그럼 충성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대상을 향한 변하지 않는 확고한 애정이 충성입니다. 충성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대상을 향한 변하지 않는 확고한 애정이 충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애정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반대로 그런 애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똑같은 단어 뭐라고 했죠? 충성의 똑같은 단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확고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확고한 애정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진멸됐죠. 이미 벌 받았어야죠.
이미 심판받았어야 하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이어짐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을 빨리 세워달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면서 돌아보시면서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격 없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올 거니까 사울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제 그 준비를 하는데 베냐민의 지파에 이제 사울이 오니까 이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준비해놨던 상을 탁 펼치면서 준비해놨던 요리를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예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지도자로 삼는데, 그런데 이 장면은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되게 이상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어색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나온 거는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베냐민은 몇 번째일까요? 막내예요. 마지막 끝입니다. 막내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면은 그 야곱의 12아들인데 그 중에서 요셉의 두 몫을 받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그래서 둘이 들어가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소속이니까 빼가지고서 총 12이 되는 겁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베냐민은 제일 막내 꼬투리예요. 야곱이 아들들 모아놓고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서 축복할 때도 베냐민 지파는 무슨 다스리는 거나 통치자와는 상관없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막내 지파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이나 모든 것들을 봤을 때도 별로 왕이 나오는 것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게 베냐민 지파거든요. 막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별로 설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들어주세요. 저희 집에 이제 딸만 셋이고 밑에 두 아이가 쌍둥이지 않습니까? 일란성 쌍둥이. 제가 그래서 막 처음 막 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5분 차이로 태어났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뭐 이렇게 영상 찾아보다 보니까 큰 아이가 병원 못 온 상태에서 아이들 태어난 쌍둥이들 이렇게 사진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애기한테 설명해주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설명하면, 야 얘네들이 2분 차이로 태어났어 이렇게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태어나고 바로바로 태어난 거예요. 정신없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2분 차이밖에 안 난 둘째와 셋째 사이에서 둘째는 둘째의 모습이 보이고 셋째는 셋째의 모습이 보인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2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둘째는 둘째의 모습이 보이고 셋째는 셋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둘째는 어떻게 하냐면 맨날 첫째인 언니하고 이렇게 부딪혀요. 원래 둘째들이 그러잖아요. 그 기존의 질서에 대항해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이미 언니가 첫째가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어떻게든지 찾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언니가 뭐라고 말하면 한마디도 안 집니다. 언니도 그랬잖아, 언니가 먼저 그랬잖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쌓는데, 그 둘째거든요. 근데 셋째 막둥이는요, 막둥이에요.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자기가 어디를 갔는지 유리한지를 딱 파악을 합니다. 정말 제 기가 막혀요. 이거는 무슨 가정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심지어 이 둘한테 누구 언니 동생도 안 시키거든요. 그냥 둘이 친구라고 서로 이름 부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는 둘째같이 행동하고 셋째는 셋째같이 행동하더라고요. 베냐민 막둥이, 분명히 막둥이같이 철없이 행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막둥이 지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민족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 사사기 지나가면서 사사기 끝부분에 사사와 상관없는 두 가지 이야기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그 미가의 집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사건이고, 또 하나는 레위인의 첩이 강간당해가지고 살해당했을 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내란으로 이어지는 사건이었는데, 두 번째 사건,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게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 다른 민족들 간의 지파들 간의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맹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지면서 베냐민 지파의 그 남자들이 겨우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남을 정도로 지파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지파의 존립 자체가 그 위태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다른 지파들과 그 내란, 서로 다른 지파들, 같은 민족인데 지파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금방 사라졌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금방 그게 잊혀졌겠습니까? 안 잊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이념적으로 계속 이렇게 서로 계속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어도 이건 안 잊혀질 일입니다. 큰 상처인 거죠. 당했던 그 일에 관련되었던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인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지파를 선택하십니까?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뭐 지파야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 지파가 그렇다고 해서 그 지파 사람들이 다 엉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문은 그래도 그 사람만 괜찮으면 괜찮지, 똑똑하면 괜찮지. 그럼 이 사울만 한번 봐볼까요? 그럼 사울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까? 캐릭터가 그렇지 않아요. 청진기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영화의 대사인데 모르시는군요. 범죄의 재구성 기억 안 나세요? 청진기에 보면 딱 나온다고. 죄송합니다. 영화도 보고 그러셔야 돼요. 문화생활 하셔야죠. 어떻게 성경만 보고 사세요?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목사를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존재냐면요, 보세요. 아빠가 암나귀들 잃어버렸다고 해서 찾으라고 보내잖아요. 사원 깨워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돌다가 누가 먼저 집에 돌아가자고 합니까? 포기하고? 사울이 그래요. 사원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먼저 포기하자고 그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죠. 저 같으면 제가 사원이면 주님 가시죠. 이 정도에서 없으면 없어요. 벌써 뭐 어떻게 됐겠죠. 가시죠. 가셔서 우리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다고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할 테니까 가시죠. 그만하죠. 이쯤 하시죠 하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끝까지 한번 찾아보자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한테라도 가서 어떻게 좀 물어보자고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자 그냥. 야, 우리 아빠 걱정해. 해 떨어지면 우리 아빠 걱정해. 그러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이끌 만한 인품이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뭐 뒤에 이야기야, 나중에 뭐 사울이 바뀌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앞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만 봐도 별로 주인답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사울은 포기하자고 했어도 자기는 끝까지 찾자고 했어야죠. 주인의식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 그 중에서도 사울을 들어가지고서 왕으로 삼으시는 거죠. 자격 없는 자를 왕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왕은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워서 사용하는 나의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을 세우는데 기름을 붓잖아요. 우리는 뭐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뭐 이스라엘의 왕 세울 때 다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니까 당연히 그랬나 보다 하지만 이거는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기름을 부어요. 왕을 처음으로 세우는 사건인데 왕이 기름을 붓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성경에는 사람에게 기름 붓는 거는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물건에다 기름을 바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에서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물들 중에서는 성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람한테 제사장이 아닌데 기름을 바르는 건 아주 독특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죠. 그 당시에 그러면 고대 근동에서 왕들한테 이렇게 임명하면서 대관식에서 이쪽에 대관식에서 기름 붓는 이게 전통이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일은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그 책에서 참고 자료에서 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나오면 고대 근동에서는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집트에서는 바로 왕이 되고 나면 왕이 될 때는 기름을 안 붓는데요. 왜냐하면 이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집트에서 바로 왕은 신의 아들이잖아요.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왕은 기름 붓는 일은 없었대요. 그런데 왕이 즉위하고 나면 자기의 신하들을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자기 가신들에게 기름을 발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가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이 아니라 그 최고 통치자 밑에서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을 삼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진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권리를 가지신 최고 통치자가 따로 있고, 인간 사무엘이 붓긴 했지만 사무엘을 시켜서 기름 붓게 하신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이 왕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신이란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첫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그 이후에 왕들에게도 계속 기름을 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신 것은 뭐냐면 니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줬지만 진짜 왕은 나라는 것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주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도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는 너를 왕으로 삼아준 너에게 기름 부어줄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게 기름 부음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들어서 지파로 봐서도 자격이 없고 네 개인의 성품으로 봐서도 능력 스스로 그 왕이 될 만한 능력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신실한 나의 가신이 되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울처럼 능력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내 자녀 삼고 내 백성 삼고 또 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너 나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라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은요, 겉으로는 그렇게 그 왕에게 기름 부을 자격이 있는 최고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 땅에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짜 참되신 왕,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길 원하시는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오셔야만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보내주시길 원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세상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길 원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길 원하시는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명칭 자체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시 회복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사울 왕한테 기름으로 첫 번째 기름 부어서 세우셨구나,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불완전한 그 사람, 인간의 왕 사울을 세우시면서 기름을 바르셨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보내시길 원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휘둘리고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참 기쁨,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진정한 승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모든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그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 기름 부은 자이십니다. 예수님도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성경책을 다시 사람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정말로 기름 부음 받으신, 참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여러분, 옛날에는 목회자들한테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렇잖아요. 목회자들한테 기름 부은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목회자만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닙니까?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왕도 기름 부음 받는 자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는 자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이제 우리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말씀 적겠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얘기한 거예요. 기름 바르고 나서
가면 이제 세 가지 이제 징표를 이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그 증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될 건데, 그 세 번째 사건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의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사람도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 충만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당당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패배주의, 패배의식은 버리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며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덮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새 힘을 얻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